예수님도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표징학적으로 자기의 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요나라는 인물이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 아니고 실제 역사에 존재하는 확실한 선지자라는 것이 구약의 역사서에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봐봐요. 열왕기 하서 14장, 열왕기 하서 14장 찾았으면 아멘 해요. 아직도 마이크가 안 들려서 못 찾나? 열왕기 하서 14장 25절 봐봐요. 25절 찾았으면 아멘. 읽어요. 시작. 거기 분명히 아미떼 아들 요나의 선지자 예언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고 동화책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 틀림없죠. 분명히 활동했던 역사적인 선지자였고 예수님이 자신의 표적으로 요나를 지목했습니다. 요나는 확실한 인물이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사실 그대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고 꿈속에서 본 얘기도 아닙니다. 동화에 나오는 얘기가 더 아닙니다. 사실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오늘부터 3일 동안 이 요나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는 건데 요나서 1장 1절에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요나에게 임했어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말씀이 크게요. 말씀이 해답이다. 말씀이 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뭐 듣기 위해서 왔어요? 제가 저 지방에서 기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기도원에 오시는 분이 이번에 내가 와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절대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죽어야 만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뭘로 만나주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뭘로 만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뭘로 응답을 주신다? 하늘에서 돈보따리를 떨어뜨려 주든지 약보따리를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고 뭘로 해답을 주신다? 말씀으로. 시편 107편 한번 열어봐요. 시편 107편. 이 하나님 말씀 한 장 한 장 펴서 읽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아요? 화면에 띄어서 보는 것보다 내가 찾고 표시하고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귀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고 마음으로도 먹고 손으로도 먹고 이게 색칠도 하고 펼 때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자, 봐요. 하나님께서 뭘로 해답을 주신다? 돈보따리, 약보따리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107편 19절 봐요. 시편 107편 19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죠. 20절 시작. 뭐를 보내어 고쳐주신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십니다. 말씀을 보내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참고 이 멀리 와서 앉아서 이 말씀 받고자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들을 때 가슴이 뻥 뚫리고 이거다 하면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맞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라고 써 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발 잡념 잡담 졸지 말고 말씀을 좀 하나 들어봐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요나서 1장 1절에 뭐가 임했다? 말씀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봐요. 제가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권사님? 내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물을 한 그릇 떠다 줄래요? 하고 이렇게 하면 떠다 줄 거야 안 떠다 줄 거야? 다행히 떠다 준다는데 싫어요. 못해요. 그럼 내가 뒤에 있는 분한테 시켜야죠. 그래 안 그래? 떠다 줄 거야 안 떠다 줄 거예요? 안 시켜. 걱정하지 마. 자 봐요. 제가 여기 권사님한테 물 좀 떠다 줄래요? 하면 네 하면 좋은데 싫어요 하면 내가 어떡할 거요? 싫다는데 팰 거요. 때릴 거요. 사정할 거요. 아니야. 뒤에 계신 분한테 또 시키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요나에게 너 가 하고 명령을 했잖아. 말씀으로. 요나는 싫어요 안 해요 못 가요 하고 도망갔잖아. 도망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시킨 게 아니야.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쳐 넣어서라도 기어이 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건 거역할 수 있다 없다. 누구만 고생하고 갔어. 그러면 옆에 사람한테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물어봐. 맞고 할 거예요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살 길이 뭐요? 순종하예요. 요나는 거역하다가 진짜 큰 고생 한 고생 이게 뭔 꼴이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서 바다에 던져져서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우리 그냥 안 맞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 얻어 터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 주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야 너 이거 해라 너 순종해라 하면 그냥 얻어 터지기 전에 하자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그냥 큰 소리로 안 해도 되니까 공감이 되면 고개만 끄덕여 봐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줘 말씀으로 야 너 이렇게 헌금을 해라 너 얼마 헌금해라 이런 감동이 왔는데 안 하면 고스란히 마귀한테 다 뺏겨. 그 체험해본 사람 고개 흔들어봐. 죽어도 못 흔드는 사람 할 수 없어. 그리고 그게 감동이 안 왔다.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이 왔어. 너 이거 해라 할 때는요. 순종하면 축복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안 하면 그대로 마귀한테 뺏기고 미안하지만 더 큰 손해가 와. 다시 옆에 사람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이 왔을 때는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들려지고 이해되는 이번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기도를 갔어요. 교회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아. 우리 교회는 막 기도를 많이 시키는 교회라 그저 늘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기도시키고 또 데리고 기도원도 데리고 가고 산기도도 가고 막 그런 걸 했어요. 한 번은 산기도를 갔는데 학생 때인데요. 산기도를 전사님 데리고 가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응답받는데요. 뭐를 뽑아야? 저는 정말 바보 같아요. 진짜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근데 소나무 뿌리가 별로 크지도 않은 나무인데 되게 밑으로 깊이 박혔더라고요. 그걸 뽑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전사님 너 뭐하니 와서
그래서 제가 나무 뿌리 뽑으라며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까지 불러와 갖고 같이 묻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바보였어요. 근데 정말 나무 뿌리를 이렇게 뽑고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갔다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영적인 그 향치를 맛봤는데요. 저는 마약이나 뭐 이런 걸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마약하면 좋은지 사람들이 계속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랑하면서도 이렇게 무슨 말씀 피어오르는 그 향치가 이렇게 느껴질 때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냥 신비한 기쁨이 오더라고요. 이건 여담인데요. 그걸 한번 맛보고 나니까 미쳐가지고 산에 올라다녔거든요. 기도하러. 근데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그거 어려서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고 건 2년간 산기도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잊어버리고 삼각산 기도원에서 그 맛봤던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백두산에 갔어요. 어디 갔다고요? 백두산을 갔는데 안개가 저기 켰어요. 그러면 중국인 안내하는 분이 내려가재요. 여기는 3번 왔다가 한 번 잘 볼 수 있는 곳이지 이게 안개가 끼었으면 어차피 천지를 볼 수가 없대요. 그곳에서 갔는데 근데 내일 올라오자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 부흥회 다니는 목사들이라 일정 끝나면 한국에 또 부흥회 일정이 잡혀 있어서 가야 돼요. 내일이 없어, 내일이. 그래서 그 같이 간 목사님들 6분이 그 중에 우리 여기 강남에 오시는 피종진 목사님도 그 안에 있어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그분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 목사님 6분이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둘러서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안개 좀 거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신비하대요. 이렇게 종이축 말리던 게 이해가 되는 게 푹 이렇게 하면서 안개가요 이렇게 거쳐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푹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종이축 말리듯이 안개가 쏙 거치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다 하얗게 보이다가 그 천지가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장엄하고 웅장하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좋아서 막 사진 찍고 뭐하고 난리 났는데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영적인 향치가 송글송글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비웃을지 모르지만요, 저는 백두산이 민족의 영산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혼자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런 느낌을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건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고 나서 딱 한 번 또 그 향치를 맛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는 길어지니까 안 하고요. 그 영적인 향치를 처음 맛보고 제가 삼각산에 책가방 들고 올라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은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은사라는 걸 이제 처음 아무것도 모르면서 은사를 받으니까요. 내려와서 버스 정류장 앞에 섰는데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생각, 마음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저씨 청량리 가시죠? 버스 타면 늦어요. 약속 시간에 빨리 택시 타세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냐. 그러면 내가 말하고 막 뛰어 도망가는 거예요. 골목으로. 이런 게 이제 처음 이런 은사들이 나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 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제가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 물어봅시다. 그렇게 신비한 체험 은사를 많이 하고 막 내려오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대답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제발 기도 좀 하세요. 그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고 내려오니까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이에요. 이상해요. 가장 추하고 더러운 내 마음, 내 죄, 가장 이중인격적이고 가증하고 더러운,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목사 되기로 소원했어요. 저는요 솔직히 전교 1등으로 서울대 장학금 받고 가는 데인데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목사 됐어요. 저는 서원 지키기 위해서, 저는 곁길로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그런 저 나쁜 짓 한 적 없어요. 친구들하고 술 한 번 담배 어울려 피운 적 없어요.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동네 골목에서 누가 주니까 이렇게 말아 피운 그건 있어요. 저 정말 FM대로 신학교 갔고 목사 되고 정말 한 번도 세상 물 안 들었어요. 저 정말 내 나름대로 남들 보기에는 내가 정말 착한 거야. 근데 온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가증한 건 나밖에 없고, 마귀란 놈이 가위 눌리고 의심 주고 그냥 구레이 같은 뱀이 나를 칭칭 감고 있고 그냥 주여 소리도 못 나오고 맨날 마귀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승리하고 내려오면 또 마귀 밥이야. 이렇게 만 2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쁨을, 하늘의 기쁨 누리고 와서 마귀한테 또 당하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다행히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구출해 주신 것이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그 목사님, 키가 크신 목사님, 특징이 삐쩍 말랐고 키가 컸어요. 조남은 기억이 안 나요. 딱 한 번 뵀으니까. 그 목사님이 거의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게 막 이렇게 막 욕하면서, 옛날 어른들 욕 잘했어요. 그냥 막 누가 딴짓 하면 고개 쳐들어, 누가 돌리지 마, 막 이런 거 욕을 막 하면서, 와, 흉내도 못 내요. 그렇게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무서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분이, 제가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이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가 달라?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여섯째 날. 맞아, 틀려. 잘 봐요. 창세기. 짐승이나 사람이나 재료는 흙이고 흙에서 나서 흙을 먹고 흙으로 가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은데 사람하고 짐승과 다른 점은 한 가지라 이거. 이분이 사람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됐다. 짐승은 영이 없고 사람은 영이 있다. 사람만 속사람, 우리 속사람 영이 있는데 우리 속사람은 영을 살려야 되는데 이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 짐승처럼 밥만 먹고 흙에서 나는 것만 먹고 흙으로 가지 말고 속사람 영을 살려라. 이분 말이. 짐승은 밥만 먹어도 살지만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산다. 뭘 먹어야? 영혼을 소생하는 게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영을 살리려면 뭐를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야. 죽은 사람은 쑤셔 넣어도 안 들어간대. 맞아, 틀려. 산 사람은 뭐든지 헐떡거리면서 먹어도 소화를 시킨대. 병든 사람은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냄새 맡기도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 진해교회 부흥회도 안 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갈급하니까 기도원까지 와. 그나마 영이 살아있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일 때를 아는 거야. 그나마 여러분 모처럼
시간만 내도 휴일만 돼도 하나님 앞에 온 사람, 말씀 들은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줘. 내가 보니 아직 당신은 살아있네요. 한번 해봐. 어쩌다가 끌려온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코너에 몰려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말씀 듣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앉혀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니까. 신기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쑤셔넣어도 안 들어간다. 산 사람은 멀리도 먹으러 다닌다. 건강하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을 하시면서 왜 영을 죽이냐. 건강한 사람은 새끼 밥을 꼭 먹어야 되는데 이분 말이 새끼 밥은 꼬박꼬박 찾아 그분 말로는 처먹고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먹냐고 무섭게 질타를 하시는 거야, 이분 설교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제가 성경을 새로 샀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오늘부터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겠습니다.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장을 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먹다 보니까 안 읽었어요. 그래서 먹다가 생각나면 삼키기 전에 먹으려고 급하면 시편을 펴요. 시편 117편이 단골이에요. 2절밖에 안 되잖아. 잘못 넘겨서 119편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건 끝도 없어요. 알아들어요? 그렇게 여러 번 실수를 하다가 습관이 되니까 밥하면 성경책이 손에 가요. 그럼 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는 좀 내용이 있으니까 읽겠는데 레위기부터는 이게 문제가 생겨요.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 소리가 저 소리가 저 소리가 이 소리가. 그냥 내가 그랬어. 누가 성경책에다가 수면제 타놨냐고. 한 장만 읽으면 하품이 나와. 뭐 꿀송이보다 더 날 웃기지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의무감으로 읽었어요. 만 7년. 만 몇 년? 만 7년을 성경을 읽었어요. 그렇게 읽다가 그날도 아침 먹으려고 성경을 폈어요. 먼저 밥 차려놓으니까 성경을 폈는데 모든 성경 말씀이 꿈틀꿈틀꿈틀 움직이. 그때는 새로 쓰기 성경이었는데 이게 먹고 하고 자세히 보려고 성경을 고개를 가까이 갔는데 그때부터 성경이 열려졌어요. 진짜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하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 짝이 없는 게 없다는 것도 알았고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걸 느꼈어요. 진짜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도 체험했고요. 몇 달 며칠 동안 성경에 눈이 떨어지질 않아. 너무 재밌어가지고. 처음 성경이 열려지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의심 주고 가위 눌리고 괴롭히던 어둠의 영이 다 도망가 버려요. 정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렇게 5월의 따스한 햇살처럼 모든 어둠의 빛이 사라져버리고 광명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야. 야,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평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나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아무튼 요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는 거.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부터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살 길입니다. 어차피 할 길이라면 얻어 터지지 않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사탄의 길은 처음에는 넓고 나중은 파멸이다. 이걸 한 번쯤 새기시기 바라요. 자, 오늘 욥기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욥기서 1장 2절, 요나서 1장 2절. 자,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죠. 그러나 3절 시작.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는 반대편으로 도망갔죠. 북쪽으로 가라는데, 북쪽 니느웨로 가라는데 남쪽 다시스로 갔죠. 가려고 요바항으로, 지금의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가 요바입니다. 지금도 요바 항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요나가 탔던 그 도시 요바항이 있어요. 텔아비브에 가니까 요바, 제가 가봤어요. 근데 그 요바로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써놨어. 마침 어디로 가는 배를 만났어. 에? 마침 잘 풀리지. 배가 예비해 있지. 그러니까 성과를 주고 탔죠. 마귀는 이게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주의를 안 지켰는데도 잘 풀려. 그게 멸망의 길이야. 그게 사탄의 미끼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데도 잘 풀린다. 이거 조심해야 돼. 왜? 사탄의 길은 처음에는 넓고 나중에는 멸망이야. 우리의 가는 길은 처음에는 험하고 힘들어도 사명의 길, 영광의 길 가려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 왜 그렇게 장애물이 많아? 왜 이렇게 고통이 많아? 하지만 그 후에는 영광의 길이야. 그 후에는 생명의 길이야. 주의 길 가려 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다는 결사대가 40명이요. 찢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 말게 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야. 험한 길이야.
하지만 그 길의 나중은 영광의 길이야. 사탄의 길은 처음에는 넓고 잘 풀려. 왜? 마침, 3절에 마침이라는 단어에 밑줄 한번 그어놔봐. 이걸 조심하라고. 잘 열려, 잘 풀려. 잘 된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은 주일도 안 지키고 사기치고 등쳐먹는데 잘만 살아. 아삽이 그걸로 시편 73편에 갈등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나중에는 어찌 그리 황폐하여 졸지의 멸망으로 들어갔나.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의 짐승이로구나. 깨닫지요, 깨달아. 마귀의 길 부러워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 잘 나가고 잘 되고 놀고 먹어도 잘 풀리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사명의 길, 험하고 힘들어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면,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이라면, 이 길만이 살 길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공감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처음에는 잘 풀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날 때도 미안하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붕 하고 사도행전 27장에 출발하니까 하늘은 맑고 푸르고 숱하나지 바울을 비웃었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데 저놈 말 듣고 출발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지만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갑자기 태풍 전야의 고요함이었다고. 속지 마세요. 죄적 말을 듣고 갔으면,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가야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너무 잘 된다고 좋아할 게 없어요. 안 된다고? 글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그 전에 82년도에 정확하게 82년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 82년 그 무렵인데 신당동에 동화상가라고 있었어요. 있었다 그래요. 신당동 동화상가에다가 그 의상실을 이렇게, 그 당시에 의상실, 이거 여자들 용품 파는, 옷 같은 거 파는 그걸 열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걸 열면서 내가 개업 예배 거기서 이제 할 때 양복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그때는 양복이 귀했다니까요. 알아들어요? 그 양복이 얼마나 귀했냐면요, 주일날만 입고 걸어놓고 안 입었어. 제 친구 한 놈이, 군대에 있던 친구가 왔어. 군의 친구가, 지방에 있는 친구가 와서 서울에서 며칠만 우리 교회에서 있다 가게 해달래. 그래서 방에다가 재웠어. 2주 있다 가면서 이놈이 내 양복 입고 도망갔어. 그놈의 이름이 위철인데 아직까지 안 나타나. 아무튼 얼마나 서운했던지. 근데 그 집사님이 뭐 해줬다고? 양복 해줬어. 양복 해주고 그 동화상가에서 1층 제일 좋은 자리에, 그분이 아주 세련되고 이 감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잘 그 넓게 자리를 차지해서 의상실을 꾸미면서 그분 때문에 가서 양복도 해주고 금일봉도 주고, 또 신당동 거기 가면 떡볶이 전골로 이렇게 해서, 처음 나는 그분 때문에 가서 그 떡볶이를 먹어봤어. 그 떡볶이도 먹고 기억나요. 그래서 멋지게 의상실을 차렸는데 2달 만에 와서 날더러 그래, 목사님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들어온대. 2달 동안에 손님이 단 한 명도 안 들어왔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상가에 오락내락 하는데 자기 집에 손님이 한 명도 안 들어왔대. 울어. 양복도 해주고 금일복도 주고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성도들 잘 대접하고 멋지게 시작했는데, 내가 거기서
야, 기도를 했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행히 주께서 주신 대로 내게 해서, 집사님,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한 명도 안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뭔가 있다. 얼른 내놔라. 얼른 뭐 해라? 얼른 내놔라. 그랬더니 권리금이 그 당시에 엄청난 그 당시에 억대 권리금을 받으면 1층 최고 좋은 자리에 권리금이 많이 받는데요. 서로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 권리금 받고 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손해는 안 봤대. 권리금이 워낙 잘 받고, 그래서 자기네 한 2년 벌 것은 벌었대. 그런데 6개월 지났는데 이분이 와갖고 왕창 선물을 사고 뭘 또 봉투를 가지고 또 왔어. 입이 찢어졌어. 아니 왜 이렇게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왜 할렐루야입니다? 동화상가가 헐린대요. 그래서 권리금 마지막 받은 사람이 우리래요. 그게 철거된 거야. 알아듣나? 철거 발표가 나고서부터는 권리금을 아무도 못 받고 자기네가 마지막 받. 그동안 6개월 동안 아무리 장사 잘했어도 벌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셨대.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지.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너무 잘 된다고 뻐기지 마셔. 빨간불도 응답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파란불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협력해 선을 이루어.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사탄의 길은 처음에는 넓지만 나중에는 파멸이고, 하나님의 길은 처음에는 좁지만 후에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가 망한 것은 축복입니다. 탕자가 망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아버지 집에 안 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삶 속에서 아픔이나 고통이 있었다면, 하나님 찾으러 오게 만들었다면 여러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주님께 돌아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가 나가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사는 것보다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씻기고 잔치를 해주면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두 손 들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헛되게 하는 마음으로 저와 되오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저 앞에 구한 모든 것 누렸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러주세요. 아버지의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저와 잘 오신 거예요. 잘 오신 겁니다. 이번 주간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자고요.
잘 나가는 것만 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도 잘 풀린다. 그것은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정릉에 국제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서경대학인가 뭘 바뀌었나. 하여튼 뭐 국제대학이 있었어요. 성릉 꼭대기 그 뒤쪽에 후문 쪽에 있는 교회인데, 멸류관교회라고, 그 교회가 의정부 쪽으로 지어나가는데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옮겨 내려갔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 여자 집사 3사람이 삼총사야. 열심히 3사람이 얼마나 헌신 봉사 열심히 했대. 우리 그 중에 이제 목사님 조카딸이에요. 조카딸 하나 집사가 들어있는데, 솔로몬 친방이라고 하는 이렇게 저기를 했어요. 이불 혼수 가게 뭐 이불 뭐 이 가게 뭐 이런 걸 거기다가 이제 밑에다 내면서 교인들도 돈도 좀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차려서 11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잘 되니까 주일도 문 열어놓고 장사하고, 교회를 안 나와. 목사님 조카딸인데 그 목사님이 참 착하고 귀한 분이었는데, 매번 가서 이제 권면을 한 거야. 안 들어.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을 가면 예배라도 드리게 이렇게 잠깐 예배 중 뭐 이렇게 쓴다든지 좀 문 걸어 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문 열어 놓고 손님 놓치면 안 된다고. 그 설교하려면 나가.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래 하다 또 나가. 이렇게 하면서 뭐 5분도 못 앉아 있으니까, 너무 또 잘 되니까 안 듣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암에 걸렸어. 유방암에 걸렸어요. 유방암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다행히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에서 치료를 받았어. 유방암 완치를 받고 병원에서도 완치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울고 회개하고 이제 다시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완치 판결 나니까 또 다시 무슨 소리인지 알죠? 또 옛날하고 똑같이 이번에는 이제 예배도 못 드린대. 예배 드린다고 가서 해도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아니, 회개하고 그러던 사람이 다시 건강해지니까, 너무 잘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2년 후에 유방암 재발해서 죽었어요. 제가 집회를 갔더니 그 이 목사님이 그 솔로몬 친방 써있는 그 가게 커요. 길 옆에 큰 변화가인데, 그 사이 되는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온대. 안 나오는데 다른 여자 데리고 산대 이제. 그러면서 울어. 불쌍한 것. 회개도 못하고 죽었다고. 회개도 못하고 죽었다고. 그 아픔의 눈물을 그 목사님 조카딸이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좋은 게 아니야. 우리 가진 거 내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찾아야 살아. 정말 건강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 없으면 건강해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 안에 있으면 죽어도 부활하고 천국 가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찾아 이 자리에 왔으면 이게 행복 아니에요? 사탄의 길은 처음엔 잘 풀려. 잘 풀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사탄이 올무를 걸어서 낚시처럼 꿰갖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으니, 요나를 통해서 제가 3일 동안 설교하려고 그래요.
이 요나가 굉장히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 이건 신비한 동화가 아니에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요.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전사님들이 나온 것은 빨리 끝나라는 거야. 저도 알아요. 저는 어차피 시간 못하면 다음 시간 또 계속 하니까 한번 제가 3일 동안 여기 있을 동안에 요나를 이번에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듭시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들어야 사는 거니까, 말씀만이 해답이니까 한번 이번에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어떻게 마침 도망가는 사람 앞에 배가 준비되어 있어. 마침 성과를 주고 타. 잘 풀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잘 나간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지금 망했다고 한숨 쉬지도 마세요. 하나님 찾으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으면 열려진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들어요.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하신 요나 선지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살 길이고, 사탄의 길은 처음에는 넓지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는 속고 있는지요? 아니면 내가 바로 갖고 있는지요? 더디 가더라도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 아픔이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번 요나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 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신나게 기도합니다. 주여.